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이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촌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너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임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촌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다시는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는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에 보게 되면 요단 동편 땅을 미리 받은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까지 건너와서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끝까지 앞장서서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이 다 이제 마쳐졌을 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복했을 때 이제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르벤, 므낫세 반지파가 돌아가면서 했던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단 모형을 쌓은 것입니다. 근데 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내용이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지파들에게 들려요. 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가나안 땅에 있는 지파들은 무장하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아주 쳐서 멸하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르벤, 갓, 므낫세 지파를 치려고 하냐? 왜 제단을 쌓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 12절부터 말씀을 하시기를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처럼 여기저기서 제사 드리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곳에서만 제사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고 하나님의 예배를 이제 순결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고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를 본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기저기 제단 쌓지 말고 오직 내가 지정하는 곳에만 제단을 쌓아라. 거기서만 이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지만 그 전에는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이제 두고 그 실로에서만 공적인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단 동편으로 가는 그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새로 만드는 거죠. 제단을 새로 만든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죠. 한 군데에서만 내가 지정한 곳에서만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를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스라엘을 분열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그 실로에 모이고 또 예루살렘에 모여서 거기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제사를 드리게 되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이 분열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분노를 하게 된 거죠. 의분을 갖고 그 두 지파 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대적하는 두 지파 반을 이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다 쫓아내지는 못했죠. 그러나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께 드리는 순수한 예배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분명한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일지라도 자기들의 형제 자매죠. 자기들의 형제 자매일지라도 그들이 잘못하는 일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는 자기들의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을 이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그들을 처벌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아주 순수한 예배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심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가득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날에 정말 꽁 잡는 것이 매라고 꽁만 잡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인간들이 보기에 좋고 인간들이 듣기에 좋고 인간들이 자기들 마음에 감동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이제 어떤 예배당도 너무 화려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예배의 그 모든 순서들도 마음대로 수단들도 바꾼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렇게 좋고 그렇게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 또 그 수단들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일이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쟁을 하기 전에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천부장들을 미리 보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엘르아살과 천부장들이 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묻죠.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제단을 쌓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느냐? 그 하나님 앞에서 부올에서 우상 숭배에 가담한 것 때문에 아간이 범죄한 것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뻔했는데 또 이런 죄악을 저지르게 되면 너희들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멸망당하는 그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제단을 새로 쌓았느냐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참으로 참 지혜로운 거죠. 다짜고짜 가서 전쟁을 하지 않고 그 모든 자초지종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분명하게 답변을 합니다. 물론 이 두 지파 반이 미리 그것을 상의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나중에 남남이다 너희는 누구냐 이런 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상의하고 서로 간에 먼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조치를 취했으면 이러한 오해는 없었죠. 그러나 두 지파 반 마음대로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이제 변명을 합니다. 그 제단을 쌓은 목적은 시간이 지나서 요단강 건너 또 서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이렇게 나뉘어 있죠. 그렇게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 남남으로 인식하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가나안 땅에 있고 또 요단 건너편에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한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3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좀 길어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단을 쌓은 목적이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예배를 더럽히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것, 한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모형으로서만 쌓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왔던 엘르아살과 천부장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은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만 믿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럽히고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죄에 대해서는 형제일지라도 용서하지 않고 처벌하려고 했던 그 마음은 참으로 오늘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형제 자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잘못에 동참하지 않는 그러한 그렇게 하려는 그 분명한 마음은 참으로 귀한 마음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같은 요구를 하고 계세요. 보게 되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르려고 하느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따르라.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아들이나 딸이나 더 사랑하지 말고 나를 더 사랑하는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제일 우선 중심은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삼고 따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을 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신 뺨 맞고 대신 침뱉음 당하고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 또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 길을 걸어가게 하신 구원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본분입니다. 그것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그리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이 살고 이 세상이 사는 유일한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죽고 모두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살고 모두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모두 죽었겠죠.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두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교회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가정과 직장과 국민으로서 항상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 우리 모두가 영원히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증거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